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지난 시간까지 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0일간 교제하고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딱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냥 제자들이 다른 거 보다가 이렇게 예수님 없어졌네 이게 아니라 똑똑히 바라보고 분명히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을 증명하지요. 이것은 놀랍게 예수의 승천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런 증인됨을 보여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좀 황당하고 당황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서 증언했던 게 뭐냐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했어요. 이 천사 두 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증명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림이라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될 수 있으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재림이라는 건 주님이 오신다라는 건 소망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하라고 두려워하라고 재림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소망하며 살아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재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에녹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죽음을 보지 않은 그 사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보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두 천사들에게 얘기를 듣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이야기를 12절로 14절까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면서 기다리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장면이라는 거죠. 이 가운데 어떠한 은혜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고 같이 나누어 보죠. 우리 12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를 가리키는 대목이 나와 있는데 어디라고 기록하냐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이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는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예루살렘 시온산이 아니라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약간의 거리라 하면 어느 정도냐면 본문 가운데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해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은요 간단해요. 뭐냐면 이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게 안식일에 이 승천하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감람산이 이 시온산이라고 불리우는 흔히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깝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가까운 곳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안식일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살아갈 때에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해 지킬까 고민하다가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걷지 마. 뭐 이런 거. 야, 우리 물건 사고 파는 거 하지 마.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기들끼리 성경엔 나와 있지 않은데 율법에 하나님이 처음 주신 모세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데 만들어 갔던 그런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던 게 2000규빗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1km 조금 넘어요. 여러분 1km 하면 얼마나 됩니까? 걸어서 가면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한 곳 그 감람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1.1km 정도로 보통 보는데 1km 정도 떨어진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베단이라는 마을도 있고 또 이 예수님이
어떤 절기 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자주 들러서 기도하셨던 겟셋마네라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가 감람원 감람산이에요.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성경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서 승천하신 것을 이렇게 거리까지 나타내면서 기록할까? 저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다락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기도하거든요. 15절 가운데 보니까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막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기도할 때 가까이 있는 감람산을 떠올리게 하면요, 마음 가운데 위안과 소망이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저 길 건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시는 거 우리가 봤잖아. 멀리 있고 너무 멀리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을 다시 이렇게 가볼 수 있잖아. 그곳이잖아. 마음 가운데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교회 가까이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 어렵고 힘들고 위로받아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 가서 뭐 신앙생활은 그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필요합니다. 그것도 어떤 신앙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때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참 귀하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보면 13절에는 이제 이 감람원에서 돌아온 제자들과 14절에는 이제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우리 13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세 그룹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1제자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 아마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는 그 주일날 아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로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이지요.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13절 14절에 기록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을 풀어갈 때는 먼저 장소를 볼 때 어디를 올라갔다라고 기록하냐면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다락방에서 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도 기록했거든요. 그 누가복음을 보면 장소가 좀 다르게 나와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누가복음 우리 24장 50절로 53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승천의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좀 다른 거 발견하셨습니까?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디에 올라가요? 다락방에 올라가요. 다락방에. 근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어디 가서 뭐 했대요? 늘 성전에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두 책의 저자가 누가라는 사람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개로 봤잖아요. 누가가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성전 가서 찬양했다 그러고 누가가 똑같이 기록하는데 사도행전에는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고 여러분 다르죠? 이게 뭘까?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라는 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둘 다 맞을 겁니다. 둘 다 정확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의 책의 기록의 어떤 목적들이 다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 누가복음은요, 복음서라는 건요,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속의 사랑으로, 피를 흘림으로, 물을 흘림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포하신 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서는 핵심 내용이 어떤 거냐면,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죽게 하여서 나를 살리셨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게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야기, 예수의 삶의 이야기,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가 주되게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보고 부활까지 확증한 다음에 승천을 보고 난 사람들은 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것이 증명되었기에, 그것을 보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뛰는 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행전은 좀 달라요. 사도행전은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의 흐름과 목적을 비추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도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내기 위해서 이곳에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정말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확증해서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증명해 내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라. 그 사도행전은 이 이야기가 맥락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르네? 성경 보니까 다른 부분이 있네? 재밌네라고 여기지만 왜 다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뭐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찬양과 감사, 성전에 들어가서 놀랍게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습, 이것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따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장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다락방이요, 어떤 특별한 장소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본문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다락방이라고 표현된 그곳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정관사라는 게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락방.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 어떤 다락방이냐? 학자들이 주로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함께 이 성만찬을 하고 교제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그 다락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락방은요, 넓고, 우리가 15절 가운데서 보지만 12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넓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다락방이 그냥 넓고 2층에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개인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학자들이 보통 대부분 얘기하는 게, 합의된 게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어떤 한 가정의 개인의 집에서 2층에서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전해줍니다. 왜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 시발점, 첫 번째 발자국이 어디라는 거예요? 개인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첫 발자국이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서 기준으로 따지면 성전에서 저들이 찬양했는데 본문 사도행전 가운데 넘어왔을 때는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정의 2층 다락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건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 기록을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정의 첫 시작으로 봅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가정이라는 건 뭐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하나. 가정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가정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 기도하는 공동체도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14절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읽어보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하나 되었다라는 거, 하나 되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담아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가정처럼, 가정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한 마음 한 뜻 더불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일치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복음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고 뭐 성전처럼 뭐 화려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서 기준으로 성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곳이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한 마음 되고 있고 한 뜻으로 일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다른데,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요, 기도의 내용들이 아마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뭐 물질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달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중심으로 봤을 때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된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속 이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뭡니까?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잠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한 뜻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 가슴이 때로는 답답한 거는, 아니 이제 기도할 만한 사람이 되고, 구원의 문제, 복음서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그래서 복음서 갖고 씨름하는 건 내가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이런 고민과 막 질문을 하면서 치열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이 이제 확증되고 그분이 부활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승천함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때부터는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갈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내 어려움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는 거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요, 사실 한 마음 한 뜻으로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건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던져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면 13절, 14절 가운데는 또 독특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세 그룹으로 나눴어요.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이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죽기 때문에 뒤에 이제 마띠아라는 다른 이제 제자를 뽑는 장면이 또 나오죠. 이 열한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14절 처음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과, 이 여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목격했던 그런 증인으로서 여자들로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세 그룹을 다 확인을 하죠.
근데 원래 성경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문화는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사람을 앞으로 빼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우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11 제자가 우선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을 가리켜서 표현하는데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절 2절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기록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았고 그리고 보았더니 어머니도 있더라 이래도 순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 가운데 누가 먼저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나와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아마 알 거예요. 혼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죠? 이 묻는 분이 예수의 어머니예요. 이 이야기와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더라 알게 되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 뒤져보면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어떤 때는 특별한 몇몇 제자를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른 순서대로 기록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으로 딱 나와서는 제자와 어떤 여인들과 예수의 가족들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기록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자들이 누구더라? 제자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나와요. 아우들 가운데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고보라는 이 동생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어떤 수장과 같은 존재로 기록이 돼요. 사도행전 15장 13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13절 시작. 아멘. 주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는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동생이 꽤 높은 자리에 수장처럼 지도자격인 자리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누가 앞에 나오면 좋아요? 야고보가 앞에 나오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에는 베드로가 가장 처음 기록됨으로 시작하여서 제자들의 모습들이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더라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불리우고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목사님이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중요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30년 40년 한 교회를 막 섬기고 끝까지 막 교회를 지켜낸 어떤 장로님일까요? 아니에요. 3대 4대 걸쳐갖고 그 교회의 가문에 뿌리를 내리고 자식들 손주들까지 막 이 교회를 섬겨가지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버텨냈던 그 집안일까요? 아니에요.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중직자일까요? 아니에요. 목사님일까요? 아니에요. 여선교 회장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의 중직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는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로 따졌을 때는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기록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전도 안 하면, 복음 증거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는요 제한이 됩니다. 어느 정도 막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전도하는 분들 많이 있죠. 문서 전도도 하지요. 뭐 우리가 목요일 토요일 날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죠. 피켓을 들기도 하죠. 전도지 물티슈 나눠주기도 하지요. 새소식반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죠.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일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저보다 더 하나님이 이름 부르실 때에 먼저 불릴 자들로 보여요. 전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가 높고 장로가 높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일을 감당해내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도전해 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목사가 아니야, 하나도 안 높아요. 하나도 안 높아. 성경 조금 더 많이 한다고 높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얼마나 했는가. 제가 올해는 많이 못했는데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나 이렇게 드럼을 가르치면서 복음 증거하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쉽지는 않아요. 다음 세대 복음 전하는 게. 내년에는 내가 카페에서 더 가르치면서 바리스타 교육하고 사람들 만나서 더 복음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문화센터를 할 때 바리스타 교육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 배웠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 예수님의 그 가족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중심으로 기록되었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순서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그들이 뭘 했는지 14절 끝에 기록을 하는데 14절 중간부터 이야기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들이 뭐 했냐면 첫 번째가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서 이 저들이 하나 된 모습 가운데 했던 게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 근데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장면을 딱 봤을 때 의문이 하나쯤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40일 있다가 승천을 하시고 나거든요. 그리고 나면 오순절 때 성령의 임재 사건이 임하는데 이때까지가 대략 며칠이에요? 그러면 열흘쯤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으니까 50일쯤 됐을 때 성령이 임하는데 요게 며칠에? 열흘쯤 되는 거예요. 열흘쯤. 이해가 가시죠? 어려운가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제자들과.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40일쯤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이르러서 성령을 주세요. 50일이 되었을 때. 여기가 며칠이에요? 열흘쯤. 이해가 좀 가시죠? 열흘 동안 저들이 기도할 만한 사람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열흘 동안 사실 기도할 만한 힘과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지만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 제자들이 원래 소망하고 바라봤던 게 뭐인 걸 아냐면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였어요. 그때도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의 소망, 제자들의 비전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소망하고 내가 영전하기를 바라고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를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열흘 동안 빡세게 할 수 있냐고요? 쉽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동생들도요, 예수님 잘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을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7절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도 기도 좀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야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이거든요. 그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쯤 되어서라고 따졌을 때는 한 4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기껏해야. 이 45일 동안 저 사람들이 영성이 막 깊어져가지고 기도하면 막 내가 5시간 6시간 기도하고 이럴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자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열흘 동안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더 나가볼게요. 오순절이 이르러서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저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이때는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죠. 안 임했죠. 그죠? 성령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열흘 동안 기도할 수 있냐고요. 기도 못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도할 수 없어요. 저들은요, 저 120명의 공동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믿음이 깊은 자도 별로 없어요. 기도에 훈련이 된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에 더 초점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비전도 없지요. 훈련도 안 돼 있지요. 믿음도 별로 없지요. 성령의 임재도 없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잖아요. 다 제각각 마음이고 기도의 훈련도 안 돼 있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열흘 동안 저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었냐. 마음을 같이하여서 더불어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이 아닌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두 번째, 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의문을 우리가 풀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바꿉니다.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본문 가운데도 나오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뭐냐면 오로지가 판테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전체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전체적으로. 내 시간과 내 상황과 모든 것에 전체를 동원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120명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철야하면서 잠자지 않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떻게 일어날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니까 아직 성령 받기 전인데 기도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요, 소망하는 게 있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돼요. 이제 곧 시작하겠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능을 앞둔 자녀를 두고 있다면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도 나와요. 수많은 교회에서 수능 전 뭐 100일 기도하고 뭐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왜? 소망하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 소망하면 그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소망하면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소망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물 떠놓고 뭐 천지신명이요 기도하고 뭐 하고 막 하잖아요. 소망하면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건 뭐가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서 부활을 증명해 내시고 승천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요 달라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이미 예수께서 확증하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이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 사람들이, 이 120명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승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오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먹자, 안 먹어도 괜찮아. 기도할래. 우리 집도 좀 돌봐야 되잖아. 아니야, 괜찮아. 난 여기서 기도할래. 그 소망이 왜 있을까요? 그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본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습니까?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적인 소망이죠.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도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이제 그것을 아니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그치고 기도하다가 멈추고.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돼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그래 초대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어디서 시작하게 했어요? 가정집에서 하나 된 곳에서 한 마음 품게 한 그곳에서 이제 소망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다음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너무나 많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기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대요. 어떤 권사님의 기도 내 몸이 나았으면 좋겠대요. 뭐 자녀가 좋은 대학 취직했으면 좋겠대요. 어떤 목사님의 기도 교회가 좋은 데로 넓은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대요. 수없이 많은 좋아 보이는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좋아 보여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내 소망 그거 쏟아놓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묻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자들에게 성령을 분명히 반드시 당연히 확실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내가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령을 왜 주실까? 성령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는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굳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고도 당신은 나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어요. 근데 왜 성령을 주실까? 여러분과 같이 그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셨어요.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자기 소망으로 가득했고 기도에 훈련도 안 된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 분명히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대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고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